시편 22편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921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듯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과 아닌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거둘러 주시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그때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들과 나를 들어섰습니다. 바사바의 밑에 소들이 이 몸을 들어섰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병아리가 모두 떨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춤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 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중보해 주셔서 우리가 선 이곳이 성지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월요일부터 어제 저녁까지 담임 목사님과 47명 총 48분이 함께 좋은 날씨와 일기 속에서 또 아무도 건강 해치지 아니하고 잘 성지 순례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 성지를 밟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성지라는 생각으로 믿음의 선배님들을 바라보았고 또 그런 흔적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우리 성지 순례단은 정릉으로 돌아와서 또 오늘 새벽 기도회로 또 오늘의 일상을 시작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선 이곳 성지에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시편 22편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윗이 새벽 암사슴이라고 하는 가락으로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런 시편입니다. 우리는 22편을 보셨지만 21편은 굉장히 밝게 찬양하고 승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22편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또 비탄시로도 알려져 있는 이 시편은 절망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썼던 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를 노래할 당시에 다윗이 얼마나 위급했는지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지는 사실 오늘 본문 15절까지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힘센 소들이 몸을 에워싸고 있고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 적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쫓겨다니는 사슴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거든요. 여러분 사슴 그러면 이 사슴은 공격하는 동물이 아니잖아요. 순한 동물이고 그리고 늘 쫓기는 동물입니다. 이 사슴의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또 어떤 큰 대적으로부터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이지만 21절까지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시편 22편 말미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럼에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가운데는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이런 일들이 늘 고백되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잘 풀리지 않고 좌절되고 의심되고 무언가 내 인생에 길이 막혀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우리는 늘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항변하는 것처럼 시를 쓰고 있지만 노래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오늘 시편 22편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편 2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신음하시고 고통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우리 시편 22편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나중에 복음서에 가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있었던 그 로마 군인들이 이 옷을 뺏어가는 장면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구원에 대한 메시아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시이기도 하지만 오늘 다윗이 처해져 있는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가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중요한 이유는 그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가요, 곡조 붙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룩하신 그분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은 지금 이 처절한 현실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시면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시편 3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찬양은 너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저 우리 힘들 때 노래 부릅시다 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이 본문 그대로 사실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죠.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고백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시편 22편은 그저 약간의 괴로움 정도로 노래를 하고 있는 것, 시편은 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사의 기로에 서 있고 그런 가운데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예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은 3절 말씀이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전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은 늘 바뀌는 사람들, 늘 변화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바뀌시지도 않고 늘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붙들 분이 바로 이런 하나님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 기간 동안 여러 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지순례 기간, 아무래도 저희가 성지를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의 역사가 있는 곳이었었습니다. 저희가 첫날부터 염산교회라는 교회, 그리고 문중경 전도사님의 순교 기념관, 그리고 소록도, 그리고 또 광양 기독교 100주년 역사관, 이렇게 저희들이 곳곳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순교의 역사가 있는 곳은 그냥 이렇게 화려하거나 그리고 아름답거나 그리고 뭐 그냥 너무 보기가 좋았던 장면들이 아닙니다. 순교의 현장은 언제나 처절한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우리 염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공산당으로부터 이제 전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때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순교를 하는지를 보게 되니까요. 너무나도 숙연해지게 되었습니다. 버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었는데요. 염산교회 3대 목회자이신 김방호 목사님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주변에 사람들이 밀고를 하게 되어서 이 공산당들이 이 목사님 가족을 끌고 오게 되죠. 자녀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이 목사님을 너희들이 이렇게 죽이게 되면 너희들은 살려주겠다. 자녀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이 김방호 목사님을 이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목사님이 했던 일화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찬양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자녀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절대로 저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저들은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되게 의지가 좋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저 분 가운데 항상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온 가족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 그들은 그것이 고통과 힘듦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마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 역시 왜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그들이 기록하거나 고백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가 자신의 목숨이 이제 끊어지는 현장 앞에서 왜 두려움이 없었고 왜 슬픔이 없었고 왜 아픔이 없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였습니다. 고난과 좌절의 때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비탄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는 가운데 끝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십자가의 노래라고도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예언시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 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현실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주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역시 순교자, 이 시대가 순교를 당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유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아니고서 교회 다니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시대라고 외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은 무명이지만 정릉에 다니는 성도들을 통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신실한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립 70주년을 걸어가고 있는 정릉교회가 계속해서 12개의 돌 사역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음악회 그리고 사진 전시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그 많은 이웃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고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환하게 웃고 안내하고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만나는 은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수선함,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늘 무엇을 달라고 간구했던,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주님 은혜 주시어서 창립 70주년 기념으로 국내 성지순례를 은총 가운데, 주님의 붙드심 가운데 건강하고 귀하게 잘 다녀오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수년 전에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걸음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저 교과서를 바라본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의 흔적과 그 삶의 이어짐이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릉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이 사회와 이웃들,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해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좌절과 절망으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는 가운데 찬송하며 주님 주신 힘을 받아 다시금 일어나 걷고 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릉교회에 속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찬양할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노래,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믿음의 한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명이 있어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사오니 마땅히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 계시고 어려운 이웃들, 또 어려움 중에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 계십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 알고 계시오니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